설교의 형태, 이제 설교학으로 보면 그 총론적인 성격의 공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또 인물 설교에 이어서 예화 설교,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 좀 감동 어린 이야기랄지 또 이 설교의 맛을 더해가는 이 예화라고 하는 것이 회중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은 사실인데, 회중들은 참 이상하게도 예화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역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가급적이면은 이제 설교하기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설교가 예화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중들의 마음속에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적절한 예화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의미를 되새기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은 있지만은, 예화가 주축이 된 그런 그 설교는 결코 바람직한 설교가 아니다. 사실 그 각종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그 예화가 난무하는 부흥사들의 설교, 오히려 이제 후유증도 많게 되고, 또 설교자가 이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노력을 덜하게 될 때 오히려 설교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화 설교가 안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본문 말씀에 대해 충실하게 서기 과정을, 그리고 오늘의 시점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일에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대화 설교라고 하는 것, 물론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는 현재까지 설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자가 하게 되지,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그 분위기는 결코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만일 설교를 한다고 그럴 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또 산만해지는 그런 그 문제점들도 없잖아 있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 대화 설교는 조금 우리가 오늘 현 시점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아니하는가. 다만 이제 이 설교 전달 방법에 있어서 과거에는 좀 그 정치인들도 좀 민주화를 외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웅변조로 열변을 토하는 그런 형태의 설교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는 음향기기도 발달돼 있고, 또 사회 풍조도 이제 상당히 민주화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오늘의 한국 시점에서 볼 때 굉장히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이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 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이 되게 되는데, 쌍방간에 서로 아이디어를 서로 교류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대화 설교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조금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만, 서로 회중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좀 권위보다는 그 설득하는 측면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점,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제 194페이지 이 대화 설교에 대해서 몇 가지 장점을 언급해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있을 때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제 독백설교, 대화설교와 이제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제 홀로 모노드라마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백설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사실 한국의 설교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설교 현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쉽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은 또 앞으로 상황에 맞추어서 또 같은 설교를 하지만은 또 그것을 이제 1인칭으로 이렇게 지칭해서 좀 문학적인 그런 방식을 도용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가. 196페이지 인용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마는 분명히 주석을 할 수 없다. 또 어떤 신학적 관념을 설명하는데 구술적 방법을 하는 만큼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드라마는 설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성과 생생함을 준다. 조금 세상적인 어떤 전달 방식이지만은 또 우리가 차용해서 또 선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그 아이디어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책 그 197페이지 물론 이 교과서가 쓰여질 당시는 오늘 상황과는 좀 많이 좀 다르고 또 시대적인 어떤 그 변화들도 많이 겪었는데 오늘 뭐 이제 디지털 시대 심지어는 1인 방송을 하는 그런 시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강단에서만 설교한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많이 뒤바뀌는 오늘의 현실, 또 인터넷, 유튜브, 또 SNS의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또 TV 매체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제 사회적 여러 변화 속에서 이제 가상 공간까지 이제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되어지게 되었고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들이 이제 자유롭게 회집해서 또 한 공간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예배 설교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 속에서 갈 수 있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 세대들은 오히려 이런 그 유튜브라든지 SNS 도구들을 더 잘 활용하는 것. 옛날 같으면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설교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이제 고수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도 여러 이제 변화를 줄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오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변화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성경적이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늘의 시대의 흐름을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사실은 뭐 세상이 단순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의를 다해 말씀을 전하면은 또 상대방이 최선을 다해서 잘 듣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모든 그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온 몸으로 느끼는 그런 설교가 되어져야만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상당히 청각적인 것을 중시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쉐마라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랍비는 말하고 또 회중들은 들으면서 이제 배웠다고 한다면 헬라 문화는 상당히 시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199페이지 그 위에서 첫 번째 그 인용 부분, 멀티미디어 시대에 변화된 회중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교자는 귀를 통하여 눈을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는 성경의 저자들로부터 상상이 담긴 표현들과 은유와 그림 같은 언어를 통하여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와 이미지 그리고 상상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도 단순하게 무슨 산문만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것도 아니고 예언자들이 때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뭐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온 몸으로 전했던 것들을 보면서 오늘의 설교자는 더더군다나 이런 그 멀티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회중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그 기구들을 잘 활용해서 온 몸이 이제 반응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 디지털 시대 회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설교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 설교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더 좀 좋겠고, 또 어떤 본문은 보면은 이제 교훈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대지 설교 형태를 띌 수도 있겠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건 주제를 충실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또 분석 설교 형태로 이렇게 설교를 구성해서 전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본문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성들을 설교자들이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설교 형태를 다양화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형태에 대해서 대지 설교, 분석 설교 뭐 이렇게 쭉 전개해 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설교 형태에 대해서는 것은 앞으로는 무슨 대지 설교 형태 하나만 가지고 고수해 가지고는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시대적 흐름과 오늘의 모든 상황들을 설교자들이 인식하면서, 또 어떤 설교는 이제 인물 설교에 맞게끔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이었고 또 어떤 출생이었고 또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았고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은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활용해서 쓰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언가 하는 것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설교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면서, 여기에 언급되는 이제 여러 형태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적절하게 잘 이런 형태의 설교를 구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설교의 언어를 국가 색깔로 변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설교 원고를 충실하게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작가들도 처음부터 유명한 작가는 아니거든요. 매일 작품을 써나가고 또 글을 써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발전이 되어지게 되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다 소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암기도 되고 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어서 설교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또 그러지 못한다 할 때
이 딜리버리는 뭐 차츰차츰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간다 할지라도 설교 원고를 충실하게, 심지어는 예화까지라도 그 원고를 충실하게 잘 준비해서 기록해 나가는 과정 속에 엄청나게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설교의 언어에 대해서 또 특별히 좀 가급적이면 문학적인 면들, 일상적이고 어떤 구어체적인 어떤 그런 식상한 언어 말고 뭔가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또 뭔가 가슴 속에 한번 되새기고 싶은 것과 같은 그런 그 섹스피어의 그런 작품에 나오는 글귀처럼 문학적으로 좀 성숙되게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그 언어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하는 면에서 독서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그 언어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이 설교자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설교자는 단상에 영상 매체를 설치하고 자신은 그 성단의 한 구석에 서서 설교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림자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워낙 공간이 무슨 체육관처럼 큰 공간이어가지고 뒤에 앉으신 분들이 이제 제대로 설교자를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보조장치로 영상 매체를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상 매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는 것 속에서는 그런 크게 인격적인 관계라든지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영상화한다고 하는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좀 보조 수단으로 영상은 괜찮지만 설교자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사람들에게 그림자를 비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나치면은 사실은 부족한 것만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연역법적 전개론과 기납법적 전개론, 뭐 철학적인 용어가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원리를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수한 상황으로 이렇게 접목해 가는 것이 연역법이라고 한다면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이론을 전개해서 이제 일반적인 것에 관계에 가는 것이 이제 귀납법적이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귀납적인 것에 대해서 또 최근 설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귀납법적 전개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일반적인 얘기들을 했을 때 사람들의 주의를 끈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연역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 오늘 전하는 설교 내용과 또 전체적인 어떤 그 구성들을 좀 잘 살피면서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더 회중들에게 더 적합한가 하는 것들은 설교자가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특수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가는 귀납법적 전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오늘 시대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설교자들이 특별히 이제 귀납법적 뭐 성경 공부도 조금 그런 형태로 전개해 가는데 설교도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책 202페이지 그 연역법적 전개론 가지고 있는 특성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202페이지 아래 보면 5가지 본 연역법적 전개론은 무엇보다 성경에 충실하여 본문의 의존도가 어떤 전개 형태보다 높아 복음적인 설교의 강단에서 총애를 받는다.
둘째, 논리를 좋아하고 혼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개 형태로서 작용한다. 셋째,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준 미달의 설교 형태를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틀을 지킬 수 있다. 설교자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자신의 이야기, 또 관계되는 이야기들. 근데 좀 뭐랄까, 오늘 이 시대는 평등법이랄지 또 차별하고 관계돼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좀 조심해야 되고, 질병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될 때, 또 장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하게 될 때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되고 좀 순화된 말씀을 좀 써야 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세심하게 말하지 않게 될 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손자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물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교인들 간에는 이제 아직 손자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했지만은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자칫 부주의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또 마음의 아픔을 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가급적 본문 말씀, 또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해야 하지, 또 자기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설교에 상당히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연역법적 설교는 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좀 도움을 주는 형태고, 네 번째로 여기 뚜렷한 주제의 설정과 일목요연한 대지의 논리는 단순한 사고에 젖어 있는 회중과 메시지의 만남을 보다 쉽게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연역법적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강의 설교와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개 형태로서 그 가치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훈적인 설교, 특별히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 형태의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 전개에 있어서는 이 연역법적 설교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203페이지 단락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설교자는 메시지의 준비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설교의 이론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사실은 목회자들이 설교집을 많이 보면서 정작 설교의 이론서들은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새로운 이론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새로운 기법으로 또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설교 이론에 대한 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시사성 있는 그런 설교 이론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연역법적과 이제 방식은 이제 반대 방식인 귀납법적 전개론도 있게 되는데, 오늘의 시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과거 모더니즘의 특징은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절대적 진리가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세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오늘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상당히 제약도 많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이제 설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라, 설교자가 힘을 잃고 또 설교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가는 그런 위기 시대, 설교자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리고 좀 생명력 넘치는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교 방법을 우리가 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귀납법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전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 205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그 인용된 부분, 오늘의 설교자는 설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지금을 중요한 순간으로 삼아야 한다. 설교의 사건에서부터 복음을 말하고 듣는 경험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방만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이야기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건전한 상상력을 동원하고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서 거기에서 이제 보편적 원리를 찾아가는, 연역법과는 정반대 경우지만은 이 방법도 상당히 회중들에게 흥미를 주고, 또 무엇보다도 회중은 그저 설교의 하나의 뭐랄까 좀 소외되다기보다는 균합법적인 방식에 의하면은 설교의 참여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균합법적 설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게 되는데, 206페이지 중간 아래 균합법적 설교 전개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몇 가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로 회중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이나 문제점으로부터 본문의 메시지를 찾아 나선다. 사실은 오늘 이 시대는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광고를 하게 될 때 물건의 기능이 어떻고 또 얼마나 내구성이 있고 또 뭐 이런 그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광고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그런 것들을 그냥 전혀 무시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그 광고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균합법적 설교 전개 방식은 이런 그 회중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일반적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로 여기 회중이 설교자의 사상과 상호작용하는 중에 설교의 동참의식이 높아진다. 셋째, 설교자가 진행하는 설교의 움직임에 회중이 함께 동승하여 말씀의 결론 지점에 도달한다. 회중들은 그저 구경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이 설교를 만들어 가서 설교의 참여자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네 번째, 지금까지 있어온 명령 일변도의 설교에서 벗어나 회중으로 하여금 문제의 현장을 보게 하여 경험적 감각이 함께 동원된다. 오늘의 설교 현장은 이제 강압적인 그런 어떤 명령 일변도의 설교는 곤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 해도 번장하고 또 하는 이런 또 같이 경험하는 경험을 나누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중요하겠고, 또 여기 다섯째, 회중이 동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대감과 예상을 향한 흥미를 지속하면서 설교의 총착력에 도달하게 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대개 이제 두 부류로 나눈 것이죠. 그 교회를 대표해서 또 그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팀을 나눠 가지고 그 팀을 이제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응원하는 응원 부대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응원하는 사람들은 응원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또 선수들은 선수대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교회 체육대회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크든 많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한 종목씩은 다 참여하고 뛰어야만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모든 프로그램은 전체가 다 공감하고 다 참여하고,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이제 선수가 되어서 체육대회에 참여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선수 따로 또 구경꾼 따로 이렇게 전개해서는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 혼자 떠드는 그런 설교로는 어려운 시대라고.
설교라고 하는 것 어떤 면으로 보면 설교자와 회중이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또 참여해서 설교를 서로의 힘으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완성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07페이지 밑에 기납법적 전개 형태는 본문의 성격과 설교의 전개 형태에 따라 활용이 결정되어 있다입니다. 기합법적 전개 형태는 모든 설교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전개 형태는 아니다. 그리고 이 설교 형태 역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오랫동안 연역법적 설교를 섭취해왔던 회중은 이러한 기납법적 설교를 쉽게 소화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갑작스럽게 변화를 급격하게 가졌을 때 쉽게 이해한다든지 또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약간 좀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점진적으로 좀 그 과정을 거쳐서 해나가야 되겠고 또 설교자가 자신의 경험의 마당을 자주 이야기함으로써 회중이 설교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의 주인이 되신 성삼이 되신 하나님을 간과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의 그 종착역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중심이 되어서 설교가 전개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1인칭 단수를 생략하는 언어 구조에 따라 마음껏 설교자가 자신의 말과 경험과 지식을 나열하면서 말씀을 떠난 설교로 변질하는 데서 생기는 바 자칫 이러한 혼돈은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결코 설교는 간증이 아니고 또 설교자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또 느낌을 말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회중들이 점점 말씀을 듣는데 집중력을 떨어지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흥미를 갖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설교를 가진 것, 또 시도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또 부작용도 있는 부분들, 또 조심해야 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이면서 조심해서 설교 형태가 이렇게 본문과 잘 적합하고 또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이 지금까지 한 몇 가지 설교 형태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총론적으로 설교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형태의 설교도 있고 앞으로의 설교는 이제 다양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그 각 설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게 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바른 설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론으로 잘 무장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그 설교 구성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여러 형태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또 듣는데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